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좌우에 앞뒤 보시면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좌우에 앞뒤를 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의 부흥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의 부흥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가만 보니까 새벽을 저희가 깨우고 안수를 하고 어린아이들이 같이 나오자고 했더니 결국은 마지막에는 새벽 예배에 98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신년 새벽 특별 새벽 예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크게 부흥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2020년에 저희 성광교회 부으실 복이 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와 내 가정, 자녀에게도 같은 복이 있겠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식량이 없거나 우리는 환경이 열악하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인류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 문제까지야 더 중요한 먹는 것, 잘 사는 것, 돈 버는 것 이게 더 시급하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사람은 평안함과 기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굿뉴스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노력을 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하지만 로마서 7장에 보면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긴 바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이미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노임을 받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졌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짓는 죄와 모습은 똑같아도 예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새벽에 잠도 안 깼는데 자꾸 묻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의 죄와 예수 믿은 다음의 죄는 분명히 달라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의 죄의 뿌리는 사단이 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어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노임을 받을래야, 죄에서 벗어날래야, 죄에서 용서받을래야 받을 수 없죠. 버둥버둥 그냥 묶여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죄의 사슬이 끊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똑같은 죄를 질지언정 그의 뿌리는 더 이상은 사단이 아니에요. 죄의 뿌리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은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이제 그 죄의 뿌리를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내가 죄를 놓으면 되는 것이. 죄를 놓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긴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은 죄 때문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스탑! 하면 끊어지는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아유 목사님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지금 짓는 모든 죄들은 짓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짓는 죄들이지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승리했고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면 이제는 죄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해방된 인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을 물세례 주시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요한이 물세례 주는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 믿는 자 세례 요한은 오늘 앞에 쭉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나와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는 광야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누군지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데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돼. 말하는 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가 된다는 거. 아니 도리어 예수가 욕을 먹는 일이 생겨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싫고 밉고 뭐 교회가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 즉 우리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자 간디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교회를 잘 다녔다면 15억, 14억 되는 인도의 모든 인구가 다 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심취하고 예수를 믿다가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들을 증오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인도의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결국은 딴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평화적인 시위라든가 이런 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그저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광야의 소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것,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한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바닷가 가보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보면 제일 먼저는 발목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물이 차고, 뭐 남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바닷가를 뛰어가면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들어가면, 허리에 차면 뛸 수 있습니까? 못 뜁니다. 좀 더 들어가면 물이 올라와서 목까지 차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흔들어 갑니다. 물이 나를 움직인다는,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지 않는 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득하면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거듭거듭 계속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제자가 다 성령 세례를 받는데,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말하는데,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 9번이나 그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기를, 이게 계속 성령 충만함이 연결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10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때는 방언도 말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도 3개나 뽑아내고 뭐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내가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는 계시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장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게 온전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죄와 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다. 자, 37절에 보시면 이제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죠. 가라, 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가 가서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야지, 나를 좋아해야지.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거꾸로 주님께 보내는 대단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고, 그거는 흥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아무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진리에 관해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진리가 선포되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화를 내고 비난하고 막 그런 분들이 나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또 한 무리의 부류는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멘.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지만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깨달을 뿐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고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죄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2020년에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러죠. 지옥에 가면 껄껄껄 한다고.
에휴,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걸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 장로교인들이 조금 약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체로 믿는 교리 가운데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대부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칼빈을 따라가는 사람들, 칼빈주의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 물론 정말 귀한 신앙이고 난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확실하고 그래서 구원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만 믿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하실 것.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은혜 안으로 집어넣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안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발버둥 치면서 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믿는 장로교인들은 이게 약해. 단지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감리교와 또한 순복음교와 이런 교단은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것에 관해서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은 행위가 아주 강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또한 반쪽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좀 더 얘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아무리 목기자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뭐가 해도 가짜 믿음. 구원을 받은 것이 행위로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으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결단하십시다. 결단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40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끌고 오게 돼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좋은 데 가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다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보니까 정말 좋아, 너도 먹어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반의사야. 암만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먹어서 좋았다는데 예수 믿고 좋았으면 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안 좋으니까 집에 가서 딱 다물고 있죠. 사람들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예수를 처음 믿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예요. 목사님 나에게까지도 예수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냐.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 좋다고. 나도 다 해봤어. 여러분 오늘도 올해 2020년에 결단하세요. 내가 예수 믿은 기쁨이 먼저 충만하고 내 안에서, 그리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올해 한 명 내가 꼭 전도하고 내가 한 명에게 꼭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꼭 우리 교회를 끌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시면 좋기도 하겠지만 그냥 그가 예수 믿게 되고 가까운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교회를 잡고 갈 수 있게 되는 그것까지를 하시면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안드레는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형제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끌고 왔어요. 성경에 안드레가 큰 일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큰 일을 했던 베드로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재주도 없고 나는 은사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수 앞에 제대로 인도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그 상급은 여러분도 함께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39절에 결국 믿는다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Monkey see, monkey do. 우리 원숭이들은 본대로 행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 monkey see, monkey do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새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사치기 삿받고. 우리 어르신들은 안 했나? 그런 거 해본 사람 없습니까? 세대가 우리 세대 어디 갔어? 우리 세대 김경화 집사님 사치기 삿받고 했던 얘기 한 사람이 따라하면 따라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세요. 누군가 뉴질랜드에서 양들이 많은데 양을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끔가다 이게 안 좋은 양이 한 마리 있고, 양의 특성은 양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목자가 앞서 인도하면 양들이 따라는 가는데 맨 앞에 있는 양이 따라가면 뒤에 있는 양들이 그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쭉 따라간대요.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좀 못된 양이 하나가 있으면 앞에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간다는 거죠. 그런 양들은 가다가 돌풀이에 걸리고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걸리는데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또 그 양의 궁둥이를 보고 따라가다가 똑같이 빠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다룬 사람이 말하기를 좋은 양을 만나야, 내 앞을 걸어가는 좋은 양을 만나야 나도 좋은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과 다 가까우십시오. 그러나 정말 가까워야 되는 사람은 좋은 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제대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는데, 만날 때마다 삐딱한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일으키고 만날 때마다 불평하는 잘못된 양을 따라가면 꼭 그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양을 만나는 2020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제 베드로가 왔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철딱거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하면 척 한마디 했다가 욕먹고, 뭐 또 말을 잘할 때도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톡 한마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나중에 뭐 게스라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욱하니까 또 칼 빼갖고 말고의 귀를 잘라. 그래서 또 예수님께 또 말로 말렸죠.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러면서. 자, 베드로를 가만보면요, 진득한 바위 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딱거리기 그지없고 성급하기 그지없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과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혹은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잘한 것이 있든지 이미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고 지금 실패하고 지금 고통하고 지금 애쓰는 것도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도우시지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빚어서 만들어가서 만들어 놓으실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돼야 된다, 반석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좀 더 얘기하면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너는 소망이 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큰 인물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너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너는 큰 인물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 되리라 했더니 결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충동적인 바울이 진득하고 신실한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다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실 집사님이 귀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7시까지 기도하시고 7시에 아래층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또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끝나고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공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것들이 이곳에 앉았사오니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된 1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결단하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긴 자들이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발하시고 반석이라 하셨사오니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